사무엘상 11장 보겠습니다. 이제 왕의 제도가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왕의 지명자가 바로 사울이었다.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 알려지고 난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아직 초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누리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왕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가고 이제 이런 이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사람들이 보니까 1절에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2절에 나하스가 내가 너희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 암몬 사람이 이 길랏 사람들을 공격해서 멸하겠다, 이제 화친을 맺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 이제 이들이 전령을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것을 듣고는 왜 울고 있냐 이제 이랬더니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걸 듣고서는 사울이 이제 지도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제 상황 자체가 이렇게 전쟁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감동케 하심으로 막 일어나 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전쟁에 참여해라. 한마디로 이제 전쟁 포고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듣고 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사람 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이 전쟁에서 사울이 백성을 이제 세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이제 등단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장 이제 처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 등단하는 거죠. 자,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해서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그 왕을 세우셨지만 그 인간 왕에게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조금 낯설게 혹시 느껴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왕, 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을지라도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12장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왕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금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왕을 구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또 왕을 세워주셨고, 이러면서 이제 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를 하죠. 길갈에 가가지고.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기보다는 인간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 인간의 왕을 통해서 그를 섬기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왕이 있는 게 낫습니까? 왕이 없는 게 낫습니까? 사실은 왕이 없는 게 나은 거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그거는 역사에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되면은 거기 가가지고 시종이 되는 건 다 우리 자식들이 가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궁녀가 돼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고, 왕을 위해서 늘 뭔가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인간왕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걸 받지 않으시고도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분이 참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 이제 사무엘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이 왕이 서게 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를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도 경고를 해주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무엘은 미리 딱 경고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바른 길이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겼다 이러니까 얼마나 그 사울이 갑자기 얼마나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야, 우리가 왕을 잘 세웠네 이래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봐라. 우리가 인간 왕을 잘 세웠잖아.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들의 그런
헛된 주장에 대해 가지고 딱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인간왕을 의지하고 인간왕의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한번 경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의 방자함, 백성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왕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사무엘은 지금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니라. 그 인간 왕을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니까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이렇게 알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백성들이 막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거스르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왕됨을 원하기보다 인간 왕을 세워서 자기들도 이방인들처럼 좀 멋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뽀대나게 살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안 두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저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런 정도지.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조건을 놓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동행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사무엘의 마음과 같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레와 비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는 거죠. 경고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 얘기죠. 자, 13장 들어와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벌써 왕의 제도가 세워지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3,000명의 무사들을 세우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벌써 자기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고 인간적인 그런 왕정 제도를 꾀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왕 주변에 있으려면 그들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소물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000명 왕과 함께 3,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려면 이 군대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제도가 이제 세워져 가는 거죠. 벌써부터.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사울이. 전쟁 일으킨 것 자체를 놓고 문제를 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벌써 군사가 있으니까 그런 군사들을 이용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건든 거죠. 예? 잠자는 사자를 건든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또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저는 했다기보다는 사울이 요나단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가가지고 저 블레셋 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 아닙니까? 수비대니까 아마 이제 국경 근처였겠죠. 수비대니까. 그 이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마병 대단한 거죠. 기마병이잖아요. 그 다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막 숨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가앗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이 아직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이제 이 전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죠. 그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기마병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나. 블레셋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죠. 바로 얼마 전에 한번 하나님의 궤를 건드렸다가 한번 본때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웬만하면 안 건드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와가지고 시비를 건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사울한테 일주일 기다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빨리 가가지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사무엘 와가지고 이제 신탁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다 이러면 우리가 들을 때 선지자라고 그러면 그럴싸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아주 바르게 세워지고 이런 때가 아니니까 이제 사무엘이 오면 신탁을 해주는 거죠. 여호와의 영에 힘입어 갖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분명하게 이렇게 율법은 있었지만
국가의 어떤 제도가 아주 이렇게 딱 드러나게 딱 각이 짜여지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신탁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권위 있는 이 사무엘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안 오니까 이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사무엘이 일부러 늦게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7일 약속된 기한 내로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성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어요. 사울이 이제 나가서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니까 사무엘이 11절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벌써 이런 것 자체 속에 이 사울의 됨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서 세운 왕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울 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척도는 율법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는 어떤 이런 전쟁의 위급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죠.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이 분명히 또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인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블레셋은 막 쳐들어 내려오려고 저러고 있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이 명령을 지켰다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누굴까요? 다윗이 벌써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당시만 해도 구약의 율법 시대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시대인데 그 율법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을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심된 사역인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죠.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이제 이 사울이 엉뚱한 짓을 한 거잖아요.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지니까 또 그때는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게 벌써 사울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이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고 한 대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로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군사적인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지혜롭고 꾀가 있으면 먼저 우리한테 아직 철공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된 거 없으니까 우리가 블레셋 타고 전쟁을 하려면 이런 거 하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가가지고 블레셋 먼저 건드려 가지고는 괜히 먼저 시비를 걸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직까지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도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다. 무기가 제대로 된 것도 없으면서 괜히 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건드려 가지고 화근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도 있었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사울의 그 몰락이 예고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출현이 또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루를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심과 또 복이 임하는 그런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